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달에 가정의 달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주며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기준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은 건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구원받으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믿지 아니하시거나 여전히 믿음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전달되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모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우리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저를 하나님 아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는 자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싸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생겨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망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 소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고 갑시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우리 마음을 들여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읽어줍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힘 부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함이 없이 예배에 임하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모양만 내세울 뿐 실제 저희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에, 말씀에, 찬양의 간절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부모된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보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민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준영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지금 휴가 나와서 함께 녹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영이 소식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일병 박준영입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했지만 지금은 2020년 12월 14일에 입대해서 지금 잠깐 휴가 처음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이제 국군 홍천병원이라고 의무병과로 있고 군의관님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내년 6월
중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준영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준영이를 위해서 또 기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이가 이제 일병 휴가를 처음 나왔고 5월 5일날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하나님 준영이가 군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서 이제 찬양 군종 없을 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베이스로 주일날은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귀한 만남의 복을 얻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더 신앙이 굳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쫙 펼쳐 주셔서 우리 화면을 향해서 우리 준영이에게 화면을 펼쳐 주셔서 손을 펼쳐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 준영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준영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준영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준영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쪽 해석해 주시고요. 손을 쭉 뻗치셔서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준영이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준영이로 말미암아 그 군부대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준영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준영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영의 삶 가운데 또 지금 군복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영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준영이로 말미암아 그 군부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영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간다라는 그런 소식만 알렸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녹화와 또 준영의 휴가가 이렇게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군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그곳이 준영이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이 준영이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평강이, 평화가, 하나님 은혜가,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요일이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군복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준영이를 축복하며 또 잘 지내도록 보내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한국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또 유상치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7차 진행 중입니다. 계속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책은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조금 후에 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일기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하기 계속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매주 주일날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그리고 또 한국 시간은 3시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반 성경 공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줌으로 할 거거든요. 저랑 하는데 신청해 주시면 그분의 또 이렇게 맞게끔 또 시간대랑 연령대랑 여러 가지 한번 맞춰서 한 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신청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9일까지 학생들도 어린이도 좋고 어른도 좋고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유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좀 신청을 받을게요. 다음 주 주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또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자 해서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귀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여진 또 10의 1조도 있습니다.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사용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건축 예물로 또 특별한 그 현지인들을 위한 우리 또 수고와 성경 읽기로 예물로 드리게 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만 감사를 아버지 앞에 또 예물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럼에도 또 드려지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 바이블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드린 건 조금 더 이 여인의 그 애절함이 조금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소원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가정의 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또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들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뭐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들을 향한 정말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이들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그냥 이야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올랐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가 한 번에 드렸냐, 뭐 나눠서 드렸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가 이 직분에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1000번제가 마쳐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지혜도 듣는 마음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도 지혜도 주셨지만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더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면 또 리더로서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쓰여진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색깔이 분명해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원독자,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성취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용하는 거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행하셨고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상하게 시작하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마태복음에서 두로와 시돈의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에 쓰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때 가나안 여자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에서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애절하게 울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굉장히 젠틀하셨어요. 굉장히 섬세하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눈물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었던 예수님이 오늘은 좀 달라요. 여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 지릅니다. 좀 이렇게 보내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행 불일치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인이 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27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근데 그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얘기한 부스러기라도 받아도 내 딸이 고쳐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다시요. 말씀하셔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않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는 것도 개들이 먹을 수 있으니 나는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예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그 능력에 나는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내 딸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믿음 없음.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이 다 믿음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백부장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막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 없음과 이방인들의 믿음 있음을 지금 보고 너희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인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 딸은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두로와 시돈까지 오신 건 그냥 이스라엘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함도 있다라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한 과정 중에 결국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겸손함을 갖게 되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냥 그 딸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와 브라보, 엑셀런트, 그래, 막 이런 걸 막 했어요. 그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영화에, 제가 본 영화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신비로운 방이 있는, 그런, 영화 안에 이제 신비로운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소원이 성취된다 하는 그러한 그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앞에 딱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들어가서 이제 그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들어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이 신비로운 방, 이 신비의 방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상한 소문이 무엇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난 이 방에 들어가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이 살아나는 게 난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소원을 빌었겠죠. 근데 딱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생의 소원을, 동생의 그 회복을 빌고 있던 그 사람은 부자가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막 얘기해요. 나는 진짜 내 동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동생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신비의 방으로 들어간다. 내 소원을 막 하고 정작 그 안에 들어갔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돼서 나오고 동생은 낫지 않았더라. 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놀란 거는 그 사람 자신이었다는 거죠. 나는 진짜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동생이 빨리 병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막 하지만 정작 소원은 그 안에 다른 것, 내면에 있는 소원,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소원은 다른 것을 갖고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딱 했는데 그때 딱 돌아섰는데 여인의 딸은 고치지지 않고 귀신 여전히 들려있고 딱 돌아섰는데 여인의 그 눈에는 쌍꺼풀이 쫙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죠. 방금 그 전엔 그 여인은 어디 가고 다른 여인이 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제 그냥 가정한 거예요. 영화에 빗대어서. 쌍꺼풀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딸의 그런 어떤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정작 소원,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쌍꺼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소원,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정말 믿음이 강해지고 싶어요. 정말 나 막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소원도 그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의 정말 소원이십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정말 그게 정말 그 진정한 소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정말 세상이 좀 어렵고 세상에서는 좀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좀 따돌림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내 자식들이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믿음이 없어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부모로서의 소원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세상에선 알려지지 않고 세상에선 좀 불편하고 가난하고 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부모를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냐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없는데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기도의 능력도 모를 뿐더러 정말 진정한 사랑도 잘 모르실 뿐더러 정말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부모의 기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죠.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근데 그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해줘야 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걸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걸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꼭 있어야 되는 기도가 없는데, 사랑한다?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따라하는 기도,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따라하는 기도를 제가 이달의 책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도 따라하는 기도를 치시면 막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따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고난을 이기는 기도, 소망을 주는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일터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부부를 위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2개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는 자녀를 위한 철야 기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1, 2가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었던 것은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건데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기도 그런 모임을 갈 수가 없으니까 더 어렵긴 하지만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고 그 유튜브에는 58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회 조회가 돼요. 그걸 틀어놓으시고 이걸 보시고 나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해야지,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해야지, 일터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힘들 때 치유를 위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저는 이제 이 따라하는 기도, 그런 유튜브도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도 그 유튜브로 몇 번 이렇게 들으면서 1시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분이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몇백만 회의 조회수가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기대, 이 따라하는 기도의 책을 지금 이달의 책으로 올려드리고 그 유튜브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1시간 기도 운동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유튜브가 이 1시간 기도 운동 쉬시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1시간 기도 운동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봤더니 1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30분 그거 들으시고 저녁에 30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는 기도, 잠잘 때 하는 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점점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늘 제목이 1000번째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를 들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거든요. 되게 오해의 소지도 또 좀 목사님 이상해졌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8년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딱 11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00번째 예물에 대해서 2번, 이제 8년 반 만에 2번 이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저희 교회에 그런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시는 분도 계셔요. 자,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희 2 아들, 고은찬, 고요한 2 아들을 놓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마음에 순종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죠. 1000번째 예물이 올라왔어요. 한 3년 전이니까 1000번째 예물이 올라왔어요. 1000번째. 근데 이 1000번째 예물이라 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 가면 1000번째 봉투가 있어요.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근데 제 인식에 1000번째 이 예물에 대한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소원을 놓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어떠한 그냥 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처럼 1000번째를 계속해서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에 막 그 하얀색 봉투에다가 우리 봉투가 이제 그 바교에는 없었으니까 봉투에다가 1000번째 뭐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그러니까 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막 프린트 찍고 막 이제 그렇게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 봉투를 막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내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1000번째 그 예물에 대한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었죠. 예물 드리기가 얼마 안 돼서요. 아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는 3년 전의 이야기니까 좀 제가 정확하게 뭐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부모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담는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을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000번째 예물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은 좀 열악해요. 그러나 기도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향한 기도는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한 것들, 부족하지 않게 키우는 것들, 부모로서 당연한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내 인생인데 건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어떤 사용 설명서라고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성경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아무리 세상 보기에 너무 잘 자라고 세상 보기에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썩어버리고 영이 썩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면 그의 인생이 어느 날 드러나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의 참 부모가 누구이고 네가 왜 여기 살아있고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예배를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들어요? 안 듣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게 감사톡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 계속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를 그냥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들어주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그냥 자녀를 위한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단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1000번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사업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사업장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준들과 그런 가치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500원, 1000원 드리는 거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려우면 100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정말 기도도 내 소원도 조금 더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소원을 따라하는 기도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원씩 고민관 목사가 드디어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인이셔요.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립니다.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 배우자나 아니면 그런 앞으로 내 배우자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매일이 중요해요. 왜요? 매일매일 우린 싸우거든요.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렇게 드리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번째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 자주 들으세요. 정말 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내 배우자를 위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장을 위한, 뭐 다 위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거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이 따라하는 기도책에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도 들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1000번째 예물로 오늘부터 드리십시오.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는 필수, 1000번째 예물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제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내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래 내가 넣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매일 작정한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소원이 아닌, 내 깊은 내 욕심이 아닌, 내 욕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고, 내 부모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사업장과 직장과 어떤 학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나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큼 기도하기로 이제 매일 놓치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이제는 매일 나는 죽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성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